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또 무뎌진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연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고통입니다. 자연재난을 통해서 자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고통을 주심으로 때로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만사형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평안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인간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미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주므로 곡식이 있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저 아프리카의 땅을 메마르게 해서 갈라지게 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저 생명력을 일으키는 출렁이는 파도가 때로는 이번 마이삭 태풍처럼 18m의 높이로 일어서 한 마을을 완전히 휩쓸어버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보육원에 사는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중학교 때 저녁마다 그 건물 뒤안으로 집합을 당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매를 맞았대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든지 참으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날 또 이제 형들이 집합을 해서 자기 맞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 잠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만은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했는데 자기 순서가 되어 그날은 오히려 더 많이 맞는 날이 되고 말았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뒤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고통과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동물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소나 개 이런 것들과 인간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인간에게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인간은 단순히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절하고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것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의도에 대한 반항입니다. 태초의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틀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야생동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야생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야생동물들은 아무리 거칠어도 자신들의 종이나 자신들의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속에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휘두르며 말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정광훈 씨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얼마나 기가 막힌 망발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반역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 위에 유죄 선고를 선언하셨고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좁혀서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젊어서, 내가 아직 건강해서, 내가 아직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격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추게도 하시고 또 다른 가치들을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잖아요. 쾌락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을 멈추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달리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 때문에 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요셉 앞에 선 이 형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동생을 못 살게 굴고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삶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즐겨라, 좋은 집 짓고 좋은 것 먹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해양 수색대에서 일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더 위험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루는 계곡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 산을 향하여 출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을 오르는데 위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으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소리인데 산사태가 나는 소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대원들은 위험을 느끼고 퇴각했습니다. 물론 그 실종자는 끝내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청년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이런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 태풍 피해로 집 주변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느껴질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랫동네 있잖아. 그 선생, 그 사람은 매 주말이면 와서 땅을 파고 풀을 깎고 부모님을 도와주더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았고 부러웠고 내 아들도 그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매 주말 그렇게 시간을 내어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저는 교회 일한답시고 그렇게 더 주말이면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이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되느냐?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일을 줄이고서라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도와드렸을 것이라고. 그게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잣대로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갈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반복된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옳게 결정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확성기 없이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은 고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냉담하신 듯이 보일 때도 있고 또 불공평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육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아들아, 네가 그때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너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친구들, 그 동생들을 봤을 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의 마음이 자기 안에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인생을 깨우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셨던 것처럼, 그런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 중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과 이 능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